왜 성령의 열매인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요, 아침마다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얘기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제가 주님의 인지 안에서 살고 주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오늘 제가 저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오늘 성령님이 저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제 삶 속에서 익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기도문을 늘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침마다 일어날 때마다 늘 기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과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 참 예수님을 많이 닮은 사람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직접 저도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이 목사님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게 됐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한 것이죠. 늘 성령의 열매를 추구하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는 응답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는 성령의 사람이었기에 성령의 열매 맺음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갔던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 성령이 빠진다면 교회가 아닙니다. 성령은 교회에 생명을 주고 교회를 교회답게 합니다. 성령이 없으면 교회는 생명 없는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교회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고 성령의 중심으로 움직인다면 교회는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여러분, 무엇으로 그 나무를 알게 된다고 얘기합니까? 열매로 알게 된다는 거죠. 사과나무인지 복숭아 나무인지는 그 열매를 보고 아는 겁니다. 전문가라면 딱 보면 그냥 알겠죠. 하지만 대부분은 아닙니다. 열매를 보고 그 나무가 사과나무인지 포도나무인지 알게 된다는 거죠.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가득 차면 당연히 그 교회의 모든 모습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약동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다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맺혀지는 열매가 무엇인지를 보면 돼요. 교회가 맨날 싸움의 열매, 다툼의 열매만 맺고 있고 서로 시기와 질투만 하고 있고 서로 분쟁만 일어나고 있다면 그 교회 안에는 생명력이 약화되고 있고 성령이 떠난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교회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고 있다면 그 안에서 성령께서 크게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거죠. 우리는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붙여놓고 뭐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스스로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의 유무가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가 자신들의 열매를 심각하게 돌아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70년이 되었어요. 우리 교회가 그동안 어떤 열매를 맺어왔는지, 나 개인은 어떠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왔는지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누군가 남이 나를 바라봤을 때 어떤 사람으로 기억할까?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면은 묘비명을 생각하게 되죠. 묘비명. 자기가 어떤 말을 남길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내가 어떤 말을 남길까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냐는 거예요. 거룩한 말, 멋진 말을 남겼어요. 근데 사람들이 보고 비아냥거리는 거죠. 아유, 살아생전에 좀 잘하지. 뭐 살 때는 그렇게 안 살아놓고 마지막에 죽을 때만 저렇게 좋은 얘기를 하나? 이런 얘기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나를 생각할 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기억을 하고 있는지 그 단어 하나가 나의 삶의 열매입니다.
나를 생각했을 때 참 기도의 사람이다. 참 복음을 뜨겁게 전하다. 저분 생각하면 막 밝은 표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찬양하는 권사님이다. 뭐 이런 이미지가 생각이 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들 마음에 저 사람 생각했을 때 굉장히 마음이 어렵고 불편하고 이런 삶의 열매를 맺었다면 내 안에 과연 뭐가 가득 차 있는지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성령으로 가득 차 있고 성령이 내 안에서 충만하다면 반드시 그 사람의 삶의 열매는 어떠한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나무가 사과를 맺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나 자체가 사과나무면 사과를 맺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막 애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충만하고 계신지, 내 삶을 통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왜 나를 무시해? 그게 아니에요. 내 자신의 삶의 열매입니다. 내 삶의 족적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온 대로 사람들도 보고 하나님도 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길이 없죠. 하지만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삶의 열매를 보면 압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보면 압니다. 감사가 나오는지, 기쁨이 나오는지, 찬양이 나오고 복음의 말씀이 나오는지, 아니면 늘 불평불만,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화내는 말만 하고 있다면 이 자체가 내 안에 뭐가 차 있는지를 스스로 증명하고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바라기는 2024년도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개인에게 성령의 열매가 많이 맺히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아침마다 기도하세요. 여러분 멀리서도 지금 오늘 원근각처에서 오셨지만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아침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성령님 내 안에서 오늘도 성령의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령의 열매가 아니에요. 육체의 열매가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권면한 이유가 있어요. 이 갈라디아서 전체의 스토리를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축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이 사도행전 13장에서 14장에 복음을 전하러 갈라디아 지방에 가서 전했다가 거기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잘 복음으로 세워 나갔어요. 근데 이제 바울이 어느 정도 교회를 세우면 또 이제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죠. 바울이 떠나 있을 때 이 유대인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이 갈라디아 교회를 어지럽혀뜨렸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 바울이 전한 예수만을 믿고 천국 가는 거 그거 아니다.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거짓 복음을 퍼뜨린 거예요. 근데 이 거짓 복음에 또 많은 사람이 현혹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틀렸구나. 바울이 가르친 복음은 잘못됐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나도 답답해서 내가 너희를 그렇게 열심히 복음으로 가르쳤는데 왜 거짓 선지자들에게 빠져서 그렇게 혼란스러워하느냐. 내가 복음을 다시 말하겠다. 다른 복음은 없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한 것이 이 갈라디아서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참된 자유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 얘기를 1장부터 4장까지 하고 있어요. 근데 자꾸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자유함이 있고 이제는 율법의 어떤 규칙대로 살 필요가 없고 오직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만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얘기를 하니까 마음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믿음만을 강조하니까 자유만을 강조하니까 방종에 빠질 것 같은 거죠. 여러분 율법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뭐가 나쁘냐면 율법주의가 나쁜 겁니다. 율법의 말씀은 선한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건 괜찮습니다. 근데 율법주의자가 되면요,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누군가를 정죄하게 된다는 거 자꾸. 왜 그렇게 안 하냐? 왜 말씀대로 안 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마음 가운데 이 율법주의자와 율법 자체를 혼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 자체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을 가지게 되고 왜 복음으로 다 자유하다고 했는데 자꾸 뭘 강요하냐? 자꾸 그렇게 틀에 얽매이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유를 남용하는 식으로 신앙이 왜곡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균형을 잘 잡지 못하면요, 이 양극단으로 갑니다. 보통 양극단.
어떻게 됩니까? 율법주의자가 되거나 아니면 반율법주의자. 나는 필요 없어. 뭐 그냥 예수만 믿으면 되지. 뭐 마음이 중요하지. 뭐 교회에 꼭 나와서 뭐 예배드리고 뭐 그러면 돼. 하나님만 믿으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아예 틀과 모든 것을 다 부정해 버리고 자유하게 자기 자유를 극단적으로 추구하는 방식으로 가든지, 아니면은 아주 율법주의자가 돼 갖고 어떤 틀 안에만 머물려고 하는 이 양쪽 극단으로 치우쳐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과 규칙을 강조하는 사람들과 이를 거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오락가락합니다. 때로는 어때요? 우리는 자유를 막 강조하기도 하고, 어느 날은 또 굉장히 뭐 어떤 틀과 율법이나 뭐 이런 전통을 강조하는 쪽, 이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해요. 균형을 잡지 못하고. 그래서 바울은요, 이 두 가지 다가 성경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먼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해 주셨음을 말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바울은 먼저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합니다. 율법에 매이지 말고 또 율법에서 부과하는 그것 때문에 거기에 종살이하면서 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곧바로 다시 한번 얘기해요. 그렇게 자유를 주심이 네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말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자유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근데 자유로 뭐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는 겁니다. 네 마음대로 방종하지 말라는 거죠. 자유를 주셨지만 그 자유를 가지고 방종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서로를 사랑함으로 종노릇하라는 거예요. 아니 자유를 줬다고 해놓고선 갑자기 무슨 종노릇을 하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은 그 사랑의 본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자유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해야 된다는 건데, 우리가 자유롭게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를 서로 사랑 안에 머물게 합니다. 사랑 안에 있으면 이기적이 될 수 없어요. 자기의 자유만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는 오늘도 출근을 합니다. 일하러 가기 좋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도 일하러 가기 싫고 어디론가 떠나서 뭐 여행을 가고 싶지만 그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이를 악물고 일터를 나가는 이유는 뭐예요? 가족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가 번 대부분의 돈을 가족에게 쓰면서 그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사랑 때문에 사랑으로 자기 자유를 반납하고 사랑의 종노릇 하는 겁니다. 사랑은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사랑하게 되면요, 자기의 자유를 극대화시키지 않습니다. 자기의 자유를 적절하게 조율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 자유를 조절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사용한다면, 자기 자유만을 앞에 내세운다면 그것은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랑은요, 결국에는 어느 정도 자기가 속박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한 여인에게 속박이 되어 있는 거, 한 가족에게 속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자신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한 길인 것이죠. 사랑은요, 상처 입히지 않습니다. 내 자유를 위해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뭐 주일날도 그렇고 내 마음대로 뭐 놀러 갈 수도 있고 내 마음대로 행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의 자유를 어느 정도 구속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는 율법으로부터의 해방이지만 동시에 우리를 사랑 안에 메어 놓습니다. 그래서 피차에게 종노릇하도록 우리를 이끌고 있다고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따라서 살아서도 안 되고 내 자신을 방종시키는 자유를 따라서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따라 살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이루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서 이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얘기하며, 성령을 따라서 행하면 육체의 소욕도 이루지 않게 되고 율법 아래도 있지 않는 제3의 길,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걷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자유를 추구하는 것도 잘못됐습니다. 율법에 매여 있는 율법주의도 틀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따라 살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야말로 율법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고, 내 자유, 이 극단으로 치닫는 내 자유를 제어할 수 있는 길이라는 거죠. 그렇게 성령을 따랐을 때 자연스럽게 우리 삶에서 드러나는 것이 뭡니까?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죠. 성령을 따라 살다 보니까, 성령을 의지하며 따라 살다가 보니까 결국에 우리 삶에서 자연스럽게 열매 맺음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살아있기에, 우리가 성령 안에 충만하기,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하고 있고 성령으로부터 생명력을 공급받고 있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일들은 우리 삶에서 당연한 일이 된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열매를 9가지 열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어로 보면 성령의 열매, 이것은 단수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9가지로 표현이 되지만 실제적으로는 몇 가지라는 거예요? 한 가지라는 겁니다. 한 가지. 이 한 가지 열매, 성령의 열매 안에 이 다양한 이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갈 때 우리가 성령을 따르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율법주의자들은 계속 정죄만 나와요. 그다음에 자유와 방임주의자들은 자기의 자유를 막 마음껏 내세우니까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입혀준다는 거죠. 내 자유가 더 커지면 커질수록 누군가의 자유는 뺏기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고 성령의 가르침과 지시를 따라 살아갈 때 교회 안에 또 내 인생 자체에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원예의 이 비유로 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을 얘기했을 때, 열매라는 것은 순식간에 갑자기 맺혀지는 것이 아니죠. 시간이 들어가고요, 공을 들여야 되고 여러 가지 병충해도 예방해야 됩니다. 농부의 정성이 들어가야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죠. 이 성령의 열매의 특징이 있는데 이 특징은 전부 다 성품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성령 안에 충만하면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에서는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한 관심은 조금 약합니다. 성령의 은사는 강조하죠.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받기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고 구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더 많이 얘기하고 성령의 충만에 대해서 더 많이 얘기하지 성령의 은사를 받으려고 애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성령의 은사, 더 좋은 은사를 받기를 구하라고 말하고 있지만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이 성령의 은사 받기를 구하는 사람이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균형이 좀 맞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고 있다는 것은 우리 자신 자체가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능력만을 자꾸 구한다는 거죠.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면 자연스럽게 나를 통해 성령의 은사도 드러날 것이고 열매도 드러날 것인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식으로 사람들에게 이 이신칭의의 교리가 오해가 되어서 믿고 그냥 구원받으면 그만이지 이런 생각을 하고, 내가 믿음대로 열심히 살았어,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삶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이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강조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자꾸만 이 성령의 열매보다는 은사 쪽으로 되는 거예요. 이게 좀 우리나라 사람들의 성미에 좀 맞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뭔가 빨리빨리 하잖아요. 성령의 열매는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성령의 은사는 뭔가 기도하다 보면은 순간적으로 나에게 탁 임할 수 있는 뭔가 그런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돼도
기도하다가 막 방언 받으면 다 믿음이 성장한 것 같고 그런 느낌을 받으니까 자꾸 은사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성령의 은사만 추구하다 보면요 신앙이 왜곡되게 됩니다. 내 마음대로 해도 은사만 받으면 그래도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을 따라 살기보다는 성령의 열매를 위해서 애쓰기보다는 나에게 어떤 능력이 마법처럼 주어지기를 구하는 신앙으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되면 자유를 추구하는 자유주의로 가게 되고 잘못하면 율법주의로 가게 돼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둘 다가 틀렸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형식과 전통에 매여서도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모든 짐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해방시켜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방종함에 이르러서도 안 되죠. 주님이 자유 주셨으니까 뭐 내 마음대로 해도 되고 뭐 놀러 가고 싶으면 놀러 가고 뭐 하고 싶은 대로 막 해도 되는 것 아니야. 뭐 주일이고 뭐고 다 소용없어. 그냥 뭐 자유를 주셨다며 예수만 믿으면 된다며 잘못하면 회개만 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가면 이게 완전 구원파 믿음으로 가게 됩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의 열매가 많이 맺혀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정말 송파동 교회는 성령의 그 은혜를 공급하고 그 안에 성령께서 살아계시고 우리 성도들 개인의 삶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많이 드러나서 우리 자신을 보고 누군가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런 고백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올 한 해 많은 기도 제목이 있을 줄 압니다. 근데 첫 번째 기도는 항상 그 기도가 되시길 바라요. 정말로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내가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 스토트 목사님처럼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기도하시고 내 안에 꾸준히 농사 짓듯이 이 기도를 하시길 바라요. 이게 순식간에 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두 번 하고 나는 글렀나 보다. 나는 안 고쳐지나 보다. 이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농부가 나가서 작물을 돌보듯이 매일매일 꾸준히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살아계심을 하나님 나를 통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을 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평생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예수님은 열매로 그 나무를 알리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아무리 사과나무라고 팻말 걸어놔도 소용이 없어요. 사과를 맺지 못하는데 어떻게 사과나무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입으로 좋은 교회라고 떠드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의 열매를 보고 정말로 당신이 다니는 교회는 좋은 교회인가 봐요. 정말로 당신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따라 살아가나 봐요. 왜냐하면 당신을 통해서 맺는 삶의 열매가 아름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고백을 들으면서 정말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매 맺는 그 성령의 열매로 충만한 올해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